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여 달려 나왔사오니 주님, 한순간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크고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안전병가 일어났던 루스드라, 더베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중심이 되어지는데요, 정확한 것은 남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이 목포가 있지만 우리는 전남에 속해 있는 것처럼 전남에 해당되는 것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전체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것이 오늘 이 서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 가운데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놀랍게 자라게 되지만 교회나 우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원수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이 되는데요, 그러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가운데 있는 데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있을 때는 가다가 들리기도 하면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통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 복된 믿음, 여러분 은혜스러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주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것이 온전치 않았든지 아니면 혼합주의로 갔든지 어찌 되었든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를 흔들게 되고 그들을 여러분 그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흔들어 놓아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헛된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 없이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할례와 그 다음에 이런 안식일 등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이신칭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으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내 개인의 수고나 공로나 노력이나 그 모든 돌을 닦는다든지 수양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인데요, 이것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믿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들이 그 율법주의를 따르게 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근절하고 이들을 쫓아낼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순수한 것을 보존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도록,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붙잡아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2장의 중반부를 읽어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당시에 이 초기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이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이유든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자리를 피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도 중요한 건가? 율법이 있어야 돼 하면서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고 훼손하냐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무랐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순수하게 율법주의를 떠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싸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복을 얻게 되는 바로 믿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그 복음성가가 참 순수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가사가 참 맞아요. 힘으로도, 나중에는 2절 가면 얼굴이 예뻐도 잘나도 가는, 여러분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지금은 율법주의가 없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감격이 없는 예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가 전부여서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식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읽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내가 살아났던 그 놀라운 말씀, 또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렸던 그 감격, 그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형식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이 형식주의는 내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식고 사라진 자리가 바로 이 형식주의가 남고, 여러분 앙상한 메마른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삶의 그런 마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드러나서 율법주의가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요, 그 교회 안에서 근본적인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율법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요.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땅의 것들을, 내 힘을, 내 방법을 의지하는 그 삶이 곧 율법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경우 그것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으로 얘기 들자면 동물 중에서 사자는요, 이 사자 새끼를 데려다가 키우면은 양처럼 순하게 잘 크는데 이제 어느 날 조금 자랐을 때 이 야생 사자들이 많은 곳에 데려가면 그 안에서 야생성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를 보면 늘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사였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옛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무당이 예수를 믿으면 또 무당식으로 믿는 게 있다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이 율법주의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안일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쇠해지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 곧 우리가 읽었던 2장 전체의 흐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 구절인 오늘 17절부터 21절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로서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이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불타게 하고 믿음의 놀라운 강한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잇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17절 18절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느냐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으로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순기능입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이 의미는요,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내가 육체는 살았으나 내 영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 부정이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요, 내가 곧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은 영적 죽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것을 비웠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나를 부인한다, 죽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도 이 빌공자를 써서 여러분 이 공사상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비웠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를 비웠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것을 가서 어디서 잊어버렸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잊어버렸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요, 그 물건을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당신 것이지요 했을 때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얘기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가 있고 비울 수가 있고 부정할 수가 있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큰 사랑을 보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녹아지고 나는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믿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크신 사랑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나는 죽어 없어지는 그 큰 사랑에 나는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중복음이다, 더블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첫 번째는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나를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 뒤에 십자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부 때 십자가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 틀렸습니다, 십자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십자가가 저쪽에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보고 이건 1,000원짜리, 이거는 100만 원짜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을 바꾼 나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요, 곧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골고다 언덕에 내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그 십자가를 다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작아지고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놀랍게 그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말도 못할 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죠. 그가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동네에 술집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 거기 있던 술집 아가씨들, 술집 여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부릅니다. 오빠 왜 연락 안 했냐고, 그동안 오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맨날 다니다가 왜 이제 오래간만에 왔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거스틴이 유명한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례지만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곧 나는 살았으나 내 안에 그 큰 사랑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과 생명조차도 여러분 다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나의 구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큰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분이 주신 고난조차도 나를 향하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믿으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존귀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의 얼굴은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곰보가, 손가락만한 곰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연을 봤더니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이 엄마가 가난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를 쪽방에 뉘어두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갑자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면서 불길이 쪽방으로 번져가서 쪽방 전체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요, 그 불길에 뛰어든 거예요. 애를 살리려고 불길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애를 품에 안고 불길 가운데서 용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몸은 온통 화상을 입고 다 타게 되었는데 얼굴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을 때 이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런 사연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무지무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받는 자로 늘 힘차게 이 어두운 세상 나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지금 20절에는 한 중요한 여러분 한 절이 등장하는데요,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수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식하는 것이 들어보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예전에 읽다가 이 부분에서 엄청 운 적이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서 무지무지 울고 여러분 감동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수식이 붙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인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맡기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삶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님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삶의, 내 사업과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놀라운 기능이 서너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떤 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딱 한 사람이 졸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장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치 않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특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작은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생의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말씀합니다. 칫솔도 자기 칫솔을 쓰지요. 가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 친구 칫솔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대부분 칫솔은 자기 칫솔을 씁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서 천국을 내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을 줍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이 어두운 세상 찬란한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뚫겨가게 하는 놀라운 주의 권능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고난 중에도 주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실패와 역경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에 그 모든 것을 변해서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인도자 되신,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소망 되신, 나의 구원 되신 그분을 믿고 날마다 쫓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믿는 신앙은 쫓아가는 거예요. 잘 믿는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잘 믿는 신앙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은 회개이에요.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이에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윤리 도덕을 행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윤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는 충만한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승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그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생애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생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찬란한 영광의 승리의 빛으로 승리의 별이 내 앞에 있으므로 우리를 그것을 쫓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 안에 그 놀란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놀란 믿음이 늘 새롭게 불타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분복이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고 승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후렴만 두 번 부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부르실 텐데요. 우리 조금 느리게 부르시면서 두 번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계급장을 떼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 목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모든 자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놀랍게 이 어두운 세상 전진하며 희망으로 소망으로 승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그 영광스러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놀랍게 주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주님, 이 믿음의 정체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 안에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이 믿음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믿음의 승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놀라운 승리와 찬란한 영광 속에 주의 일로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복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